믿음의 안경을 쓰고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일 저희는 벳세다 광야에서 일어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은 빈들, 원어로는 황무지, 사막이라고만 기록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모두 종합해 보면 벳세다 광야에서 일어난 기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다시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오류와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성경 오류의 한 예로 이 구절이 논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또 하나님을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오류나 모순으로 보고 성경과 하나님을 불신할 수도 있고 사실과 기적으로 보고 감동하며 더욱 성경과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안경, 이 안경 말고요. 제가 성경을 바라보는 저의 가치관, 제 안목의 안경은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 신구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저는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에 오병이어의 기적, 또 오늘 본문에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이 사건을 사실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45절 말씀도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자면 우선 지난 주일에 보여드린 그 지도에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에 있습니다. 요단 강물이 갈릴리 호수로 유입되는 그 입구에서부터 그 위쪽 지역을 벳세다라고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어부들의 집, 고기 잡는 집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륙뿐만 아니라 아래쪽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를 포함한 지역을 뜻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빈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떨어진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곳,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고자 했던 곳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야 했는데, 그러니까 벳세다의 내륙, 그 안쪽에서 벳세다 항구를 지나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의 어느 한 줄기에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 항구로 가게 하셨다. 이것을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가 있는 생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오류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가버나움에 가기 위해 제자들을 재촉해서 우선 벳세다로 배를 태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왜 재촉하셨을까요? 요한복음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공짜 밥을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셔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그 무리들의 그 소요 속에서 먼저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우시고 보내셨던 것입니다. 마가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요한복음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런데 마가는 그렇게 산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는 지금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고난받기 위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큰 무리 군중들의 그 왕으로 세우려는 그 칭송과 환호에 우쭐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취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겸손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묻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묻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사탄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며 예수님을 지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리며 겸손히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는 그 불순종의 죄를 범할 때에 교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탄의 미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믿음의 최상의 실천, 그것은 바로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참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큰 무리를 먹이시던 그때가 날이 저물었을 때이므로 아마 저녁 늦게 배를 탔을 것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밤 4경, 이때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제자들은 밤새 노를 저어서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그 귀신들, 자신들이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서 쫓아낸 그 귀신들, 특별히 거라사에서 물리치신 그 군대 귀신이 생각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안 계신데 자신들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귀신들이 왔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오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그 마음에 심히 놀랐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 52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완고하고 완악하여서 믿지 못한 그 제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던 그 사건, 그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것을 함께 먹었습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직접 보고 만졌던, 먹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갈릴리 바다, 그 호수에서 거센 풍랑과 파도요. 이미 마가복음 4장에서 큰 광풍을 꾸짖으셔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들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 예수님이구나. 단번에 알아보셨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과 같이 소리를 지르고 귀신이야 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이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안경을 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안경을 쓰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기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 범위 내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단지 인간의 창작물, 문학작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과 그 말씀하심, 그 구원하심, 하나님 나라를 상징과 비유로 이해합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을 그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먼 거리를 갈 때에 먹을 것을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선뜻 자신들의 그 도시락을 꺼내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내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선뜻 내놓았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서 자신들의 도시락을 모두 꺼내어 놓았고 그것들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나 되었던 것입니다.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먹이셨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해가 쉽습니까? 납득이 가십니까? 더 감동적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썰물과 밀물의 때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썰물의 때에, 물이 빠졌을 때에 물 밖으로 드러나는 그 돌들을 잘 보아두셨습니다. 그리고 밀물 때에 물에 잠긴 그 돌을 밟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가운데에 있는 제자들에게 걸어가신 것입니다. 어떠세요? 우리의 상식 범위 안에서 설명하고 이성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기적, 초자연적 현상, 신적 능력을 모두 제거하고 단지 도덕적 교훈으로 감동만을 주려고 하는 믿음이 없는 인간적인 해석입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의 안경을 쓰고 성경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가는 지금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을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그들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해결 방법은 세상의 방법,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목격했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바로 그 곁에서 보고 듣고 만지며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생각은 이 땅의 것으로 인간 예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지 못하는 단지 인간 예수로만 생각하는 믿음 없는 불신의 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에 마가는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불과 몇 시간 전에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 현장에서 자신들도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귀신이라며 깜짝 놀라고 밤새도록 거센풍랑으로 고생한 자신들을 위로하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심히 놀랐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마가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두려워 떨며 살고자 교회를 떠나 배교하는 그 사람들에게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약속을 하시고 다시 오시겠나라고 하신 그 구원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참 구원자와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성경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참 신과 참 인간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과 도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외쳤던 마가의 스승 그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마가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 마음이 둔화해졌다고 하는 그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우리에게 쐐기를 박는 결정타를 날립니다. 오늘 본문 5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센 풍랑을 만나서 밤새 고생을 하고 겨우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으로 도착한 곳이 게네사렛 땅이었습니다. 밤새 기도하셨던 예수님, 또 밤새 풍랑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고생했던 그 제자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나와왔습니다. 혼자 올 수 없는 사람은 침상째에 메고 와서 놓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시는 시장 바닥에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이라도 대면 나을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 여러분, 옷가이라도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12년 된 혈류병 여인입니다. 저희가 이미 살펴본 마가복음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치료와 구원을 받은 그 여인.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계속 되뇌었던, 간절히 믿었던 이 12년 된 혈류병 여인의 소문이 게네사렛 온 땅에 퍼졌던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왔던 병자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안경을 쓰고 예수님께 나아왔을까요? 바로 믿음의 안경을 쓰고 나아왔습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믿음으로 바랬던 그들. 여러분,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마가의 외침이 들리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성도 여러분, 믿음의 안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치로 잔뜩 얼룩진 탐욕과 음행과 우상과 분쟁과 시기와 투기와 방탕함으로 가득한 불신의 안경을 쓰고 우리의 이성과 경험 범위 내에서 성경과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염소와 쭉정이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시고 완성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시며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청정하여 듣고 그 말씀의 성취를 소망함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길은 갈립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와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는, 그리고 이 땅에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